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25 직후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픈 모습들이 많았지만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은 그 미군 병사들이 한국에 주둔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군 병사와 한국 여성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혼혈이 될 수밖에 없죠. 혼혈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혼혈아들이 있어도 우린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전혀 그 인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그 시대만 하더라도 이 혼혈아들은 상당히 많이 차별을 받고 놀림을 받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아이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흑인일 경우에 얼굴에 피부색이 새카맣게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았을 경우에는 아주 비아냥거리며 껌둥이 하면서 손가락질을 많이 했죠. 한 10살짜리 계집아이가 그런 혼혈아였습니다. 아버지는 미국 흑인 병사였고 엄마는 한국 여인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학교를 가고 다니다가 보니까 친구들이 놀아주지를 않죠. 동네에서도 돌을 던지고 침을 던지고 껌둥이 해가면서 조롱을 하고 하니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데 이 10살짜리 딸아이가 그 우물가에, 옛날에 우물가 있었죠. 우물가에 앉아서 옆에 있는 돌을 하나들 가지고 자기 피부를 팍팍 긁더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보니까 옆에서 피가 절절 흐르는데도 울면서 그 피를 껍질을 벗기듯이 피부를 긁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냥 돌을 빼서 너 왜 그러냐고 안고 울면서 피를 막 닦아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 나 이거 시커먼 내 피부 좀 벗겨줘. 자기 피부 색깔이 시커멓다는 때문에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죠. 조롱하죠. 껌둥이라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차별을 하니까 이 아이, 어린아이 심정에 피멍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입장이 바뀌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피부는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 마이클 잭슨이라고는 유명한 댄스 가수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저세상 사람이 됐지만은 흑인이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인기를 가졌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얼굴의 피부색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동원해서 자기 얼굴색을 바꿔보려고 정말 세상 말로 할지 못할 짓 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됩니까? 안 되니까 얼굴이 잘못된 독이 오르고 해서 사실은 괴물처럼 얼굴이 바뀌고 그래서 공연을 나갈 때마다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하고 선글라스를 쓰고 그리고 나가야 될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의 사연이 약물 중독이냐 아니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슴 아프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피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인간이 덜커덕 저지른 그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다가온 그 죄의 얼룩은 사람의 힘으로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모습을 어떻게든지 내가 좀 지워보려고, 죄를 뜯어내보려고, 껍질을 벗겨보려고 별짓을 다 해도 한번 붙어버린 죄는, 오염되어버린 죄는 인간의 영혼을 붙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마음의 죄책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봤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여 하고 달려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를 짓누르는 게 뭘까요? 죄책감이죠.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쓰던 그물을 찾아서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 죄책감이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절망적이거든요.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그 지독한 저 깊은 흑암 속으로, 끝도 없는 흑암 속으로 자기 영혼이 추락하는 듯한 그 엄청난 모습. 인간은 전체적으로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면요, 그건 살지를 못.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지,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팔아버린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많은 그 죄에 눌린 사람들이 탄택하는 것은 자살이 많아요.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기 가슴속을 짓누르는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살고, 해결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또 어느 누구와 같이 스스로 목을 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지독한 그 처절한 고통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가 회복이 되면, 사함을 얻고 나서 비로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는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시더라. 왜냐하면 이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심지어 자기 형상과 모양과 에덴까지 다 준비해 주었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라. 죄는 네 영혼을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선물이죠, 은혜죠, 그냥 주는 것입니다. 임의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노,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 돼. 왜 안 되느냐? 먹으면, 넘으면, 선을 넘으면, 어기면 어떻게 죽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건 계명입니다.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안 된다고 금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간다는 것은 죄와 같으며, 죄는 반드시 그 삭시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선을 넘었은즉, 죄를 범했은즉, 죄는 반드시 뭘 가져온다? 저주와 죽음을 가져오니까 이제부터 벌어지는 내 모든 일들은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하면서 처참함이 기록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겨우 소산을 먹어.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다음 절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아담과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니까 소산을 낼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뿐이야. 네가 겨우 먹을 것은 밭의 채소뿐이다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인간의 지독한 절망은 뭘까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난 생명인데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흙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원래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줬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됐잖아요. 인간이란 흙만 말하지 않습니다. 몸만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이걸 가로막는 게 뭘까요? 죄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뭘까요? 육체만 남는 거예요. 육체는 흙이니 결국 수명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생명이 죄를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 무너지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가서 죄가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너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죄를 이겨내야 돼, 가인을 붙잡고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마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그 말을 귀뚱으로 여겼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의 동편이라고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처참은, 사실은 전 심리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심리학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고 책을 보기도 하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아벨을 쳐서 죽이고 나서 당시 속은 좀 시원했을까요?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하나님이 없는 가인, 그 에벨의 돈 쪽으로 갈 때 그 가인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둘 중에 하나, 완전히 양심이 마비가 돼서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괜히 그러면 안 되는데 처참하게 고통과 아픔으로 나머지 운명, 주어진 미래를 운명처럼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란 그렇습니다. 아예 양심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그 대가로 처참한 나머지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시냐면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은 결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탄식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죄가 들어왔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처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합니까? 한탄이 뭘까요? 한이 가득해서 탄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근심은. 저는요,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한이 우주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처절한 통곡이 이 우주에 가득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만들어 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생명들인데 그 생명이 죄가 들어와서 벌레 먹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종식하는 것처럼 그 죄로 무너뜨려 놓으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마치 새끼를 빼앗기는 어떤 애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이 막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한이 흘리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한이지. 그 한이 있으니까 한을 어떻게 하려요?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한을 가져와서 십자가에서 한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어진 그 한이 풀어지고 저주가 풀어진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사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한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한은 크게 달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눈물 흘고 한을 맺히지만 이걸 쓸어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번식되면. 죄가 번식되게.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뭐 이런 나올 때 가끔씩 그 돈사 돼지 오리에서 수천 마리를 그냥 땅에다 파묻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그 돼지를 다 파묻어야 돼.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밑에다 비닐도 깔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썩어서 그게 바깥으로 나와서 하수 같은 데 빠지지 않도록 밑에 비닐로 깔고 새지 않도록 하고 그 위에다 포장해서 흙으로 덮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염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을 죄가 오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홍수의 심판을 계획하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사람의 저주를 받고 사람의 죄의 대가를 하니까요, 환경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이 같이.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뭐합니까?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출발을 했다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에 곰팡이가 피었어. 죄로 인한 또 곰팡이가 피었어.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요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나 했더니 또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슨 어디 가서 죄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요즘 그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철이 없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닌 것 같고, 자기가 난 어린애를 뭐 어떻게 때려 죽이든 복도에 내서 죽이든 뭐 어떻게든 막 이런 사건이 나오죠. 또 어떤 놈은 자기가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집에 택배가 새로 들어가 갖고 여동생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그 여자애가 죽이고 3일을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술까지 처먹었다. 이런 얘기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잡힌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전형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는 절대 뭐 술 안 먹겠지만, 아니 택시기사가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술을 만취된 술 취한 여자가 뒤에 탔어. 이게 웬 떡이냐. 우리에 떨어진 무슨 양 한 마리처럼 그 자기 아는 그 기사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야 내 차 뒤에 야 술 처먹은 년 탔다, 야 빨리 와라.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바로 오늘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존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어떻게 해서 어떤 죄의 모습으로 추락할지는 아무도 몰라. 그건 머리가 좁아질수록 지능적인 범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신앙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를 아무도 몰라. 소돔과 고모라가
죄에 좀 먹어가고 곰팡이가 피어가면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다음 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19장 23절로 28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라 무지개 약속까지 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나라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하는 것. 비같이 내리사 급정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아 땅에 난 그들 다 엎어서 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죄는 어떻게 하냐? 끊어야 돼. 죄는 끊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젖먹어서 무너뜨리는 괴물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됐든 민족이 됐든 무슨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시려고 한 것입니다.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 다음 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 마치 가마솥에 그 불이 저 연기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큰 가마솥같이 돼서 그 안에 불길이 솟아서 모든 게 타는 게 연기처럼 솟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분명히 대가를 가져오고 결과가 참혹하며 하나님이 무섭게 생각하시는 거랍니다. 일단 머릿속에 저와 이런 머릿속에 이런 죄에 대한 참혹함을 기억하셔야 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되는 그 인간의 형상이나 모양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구약 시대에는 이게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피의 제사를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죄사함에 대한 약속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21절에 보면 속죄제라는 단어가, 속죄제사라는 건 뭘까요? 죄를 대속하여 씻어내는, 빛의 값을 갚는 그런 제사가 나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야훼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자기가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검은 죄를 깨달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나 심판이 다가오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회중은, 그 공동체는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제사의 제물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끌어다가 최중의 장로들이 야훼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야훼 앞에 잡을 것이요. 여러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영혼이 죽어야 돼. 범죄한 영혼은 죽어야 돼.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됐든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그 죄인이 그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물을 드리고 회개를 하면, 그러면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제물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회개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이 덮어쓰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은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야훼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야훼 앞에 있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예식이에요.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에 기름을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버려야 돼. 왜 불살라버리나 했더니 죄이기 때문에 그래.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이기 때문에 태워 없애야 돼. 조심스럽지만 옛날에는 성경 읽을 때 이걸 왜 다 태워 없애나? 잘 구워 먹으면 맛있을 텐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뭐 제물 받으시면서 뭐 그거 고기 드시는 것도 아니고 향기롭게 올라가면 향기로운 냄새, 예물 마음을 받는 거니까 이거 다 태워버리나? 아유, 구워 먹으면 맛있을 텐데. 혼자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다 태워버려야 돼. 왜 태워버려? 이건 뭐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태워버리기 위해서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수송하지 않은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이제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오늘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이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사함을 받으리라. 누가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이름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자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제물에 대한 의미를 갖는데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하나님의 성막문 하나님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기억하시죠? 제가 몇 번 할 때마다 아사셀 기억이 안 나면 아사루비아 알았던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대신해서 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이 사람의 죄를 그 양이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줘서 광야 저 끝에 절벽에다가 떨어뜨려 버리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속한 죄는 대속해서 용서해 준 죄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가 죄 용서 제물을 드렸어.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시고 또다시 죄를 책망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은 회개하고 제사를 드린 그 죄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 먼 광야로 보내서 절벽에 떨어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아사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이 의미를 말씀하는 거죠. 제비는 야훼를 위하여 드리고 한 제비는 아세스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야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으로 속죄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아세셀을 어디로 가죠?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타깝지만 사람들이요 잔머리가 얼마나 많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처음에는 죄를 지어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정말 최상의 좋은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여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계속되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아까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비싼 한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이젠 조금 싼 걸 사와. 나중에는 더 싼 걸 사와. 나중에는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실 그런 동물을 사와. 어디 가서 다리 다쳐갖고 걷지도 못하는 걸 사와. 성경인대로 말하면 눈이 하나 찢어져서 한쪽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 병든 소를 사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겉의 형식은 똑같아. 소를 잡아서 안수하고 제물을 드려.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진실이 없어졌어.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없는 제사, 마음에 없는 예물, 마음에 없는 기도, 마음에 없는 찬양, 마음에 없는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제물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마음에도 없는 제물 드리는 거 성전 앞에 아예 그냥 지금 가득 쌓여 있어서 내가 너희한테 제물을 원하더냐? 나는 너희에게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간절한 진실된 마음을 원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저는 아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천국 갈 때까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올 때까지 끊임없이 할 겁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이 돼 가더라도 우리 가슴 속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진실과 신령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하고 친하다고 다가와서 대화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만 뻔질을 하지. 진실과 진정이 없으면 그 사람하고 신뢰가 돼야 안 돼요.
신뢰 안 됩니다. 조금은 투박해 보이고 조금은 좀 멋스럽지 못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진실과 진정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세련될 필요 없어요. 화려할 필요 없어요. 남들처럼 폼 안 나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내 있는 중앙 상황 속에서 진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최고는 아니에요. 절대로 최고도 아니고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가지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주수환산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신령과 진정된 진실된 신앙 하나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말씀 붙잡고 가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선포하오니 그 마음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훗날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뒤집어 볼 때 남는 거는 그가 진실됐었다는 거예요. 그의 예배가, 그의 기도가,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진실이었느냐, 그거 하나 남는 겁니다. 남이 안 알아준다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남들이 내가 하는 어떤 것에 화려하게 박수, 절대로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안 알아주거든 할렐루야야. 누가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면 너가 하늘에 받을 상급이 없다고 그랬어. 왜? 땅에서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예 소중히 감춰갖고 하나님만 아시게 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게 해라. 이게 신령과 진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1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의 형식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원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솔로몬의 야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야훼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성전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처음에 할 게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네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지금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뭘하고 있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방향을 점검하고 잘못했으면 멈추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점검해야 돼. 자기 점검을 해서 코로나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검사를 해서 내가 지금 방향을 잘 정했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틀어진 방향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낮춰야 돼요. 뭐라도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 정도 한 사람이야. 사람은 자꾸 자기가 인정받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하지 않았냐? 라고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이 높여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사람이 안 알아주거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서운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높여준 거는요 사람이 끌어내려요. 하나님이 높여준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높이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여. 이제 필요한 게 기도예요.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죄가 사해지면 땅이 고쳐져요. 죄가 사해지면 땅이 고쳐져요. 지금 코로나19를 정말 여기서 빨리 찾아가서 우리 속히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모든 인류의 간절한 소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뭐가 우선이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가 필요하겠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낯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죄가 사해져야 땅이 고쳐진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정말 형식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은 뭘까요?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의 모습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에 단호하시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다? 피를 흘려 짐승의 피가 내 죄를 속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형식만 남더라.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확인할 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라는 거죠. 믿느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요건 제가 또 그냥 절대 못 나가는데 나중에 할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뭘 보냐면 30대 초반에 목수의 아들이니까 외형은 아주 초라할 거예요. 뭐 학력도 없어, 무슨 뭐 백그라운드도 없어, 목수의 아들이야.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런데 그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 이걸 4차원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그 모든 걸 보면서 예수를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뭘 가지고 나올까요? 이 땅에서 안 되는 걸 갖고 나와. 문둥병이라도 갖고 나와, 중풍병이라도 갖고 나와, 백혈병이라도 갖고 나와. 예수를 통하여 치료받을 것을 믿고 갖고 나와.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4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성경은 빼놓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할까요? 네 중풍병에서 나물 입을지어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먼저 하지 않아요. 뭘 먼저 할까요?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낫고자 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죄가 사해져야 돼요. 마치 코로나19가 빨리 떠나가라 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를 먼저 하기 전에 죄 사함이 먼저 선포돼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때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 거거든요. 죄를 사함 받으려면 속죄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 30대 초반에 목수의 아들이 감히 죄를 사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가 와요? 부딪힘이 다가오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은 밥만 먹고 글씨 100개 쓰는 사람이에요. 필사하는 사람이죠.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러시되 네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에요.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병을 치료하는 사역은 의사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사한다는 얘기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말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고 병을 고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죄사함을 선포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뭐해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분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사망에서 나오고요, 죽음에서 나오고, 질병에서 나오고, 가난에서 나오고, 저주에서 나오고, 위기에서 나오고, 전쟁에서 나와요. 모든 문제의 근원에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입니다. 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죄가 사해졌으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연스러운 상황.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더라.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그럼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근데 전직이 뭐냐? 세리예요. 세리는 아주 그 당시, 지금도 사실 세금 많이 걷어서 화가 나잖아요. 누구든지만 세금 걷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을 못 받는데, 그 당시 세금은 자기 동족에 걷었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는 아주 악독한 직종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를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사람이 세간에 앉는 걸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더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 보통 사람들 죄인이라는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의롭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때 반응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타락했나? 왜 저런 사람들하고 다니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의로운데 저 사람들은 불의하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 깨끗해졌다고 아유 저런 더러운 놈, 비난의 돌을 던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했어요. 아주 화와 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싫어하고 외식적인 신앙을 싫어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원망 불편하고 돌 던지고 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해. 이유가 뭘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은혜를 베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뭐냐? 예수님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깨풀이고 훼손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 은혜로 은혜 받고 용서받은 사람인데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았다고 저게 뭐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핵심을 던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기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더냐? 건강한 자는 의사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이 그래. 마음도 없는 재물 잔뜩 가져오고 마음도 없는 형막 제사를 막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헛소리 하지 말아요. 돌아가서는 동네 이웃이고 뭐고 짱돌 돌지고 돈 들고 저놈 죽일 놈 나쁜 놈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거 듣기 싫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네가 은혜 받았느냐? 너도 가서 은혜 베풀어. 네가 용서받았느냐? 너도 용서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 하나님이 너의 죄를 감추어 줬느냐? 너도 그 사람의 죄를 감추어 줘.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겼느냐? 너도 가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제사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입으로 토하고 싶은 신앙이 뭐냐면 자기는 은혜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비난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앞으로도 말씀을 선포해야 될 저에 대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간다면 저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을 외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토해버렸거든요. 선택했다가 토해버렸어요. 잔을 옮겨버렸거든요. 촛대를 옮겨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맨날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고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쏘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말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피가름이 됐다고 석교 혼혈이 돼서 왔다고 개 취급을 하잖아요. 상대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 백성을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용서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봐줬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긍휼히 봐줘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넘어져서 이렇게 세워줬다고 하면 우리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내 눈에 내 기분에 감정에 다 나하고 안 맞아. 하나님이 나하고 안 맞았으면 우리를 선택했겠어요?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아들 예수를 피 흘려 용서하고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가서 긍휼을 원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 듯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는 의인하고는 상관이 없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누굴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보기에 나하고 맞지 않냐고, 아유 저런 더럽고 추악하고, 아유 저런 죄인들 저러기 어떻게 왔어, 혹시 생각되거든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필요해. 그러면 사실은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정말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이 복음의 정신이 나라의 기초가 되면은요, 전쟁이 없어요, 갈등이 없고요, 무슨 지역, 무슨 학연, 무슨 정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축복을 해서 쭉 읽어 내려가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었지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 믿으십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아직 회개도 못하고 나 지금 제 모습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요, 그 상태에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은 뭐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을까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평안하십시오. 환상과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심각할 필요 없어요. 아니 심각할 때는 심각해야 되겠지만 서로 만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축제가 되게 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너희가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로마서 6장에 볼까요? 또 넘어가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에 잃어버렸던 영생을 되찾았어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사, 영어로 말하면 기프트라가 되어 있는데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입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어요. 마귀의 정죄와 참소한 너 잘할 때 이런 죄를 했지, 이런 잘못했지, 너 이런 잘못하고 정죄와 참소를 붙이거든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해방했느니라.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축복은 이 뜻을 따라 예수의 몸을 단번에, 한 번이면 돼요, 들이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는 일회용이야. 짐승의 피는 일회용. 다음에 죄를 지면 또 피가 필요해.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 한번 따라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삼. 그 다음 절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러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나 거룩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된 자라고 인쳐주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5절 18절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아. 다시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옛날 생각이 자꾸 나.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그때 막 아프고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나.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지나간 수십 년의 것인데 내 속에서 자꾸 그걸 용서해 달라는 말이 더 나와.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니까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다시는 네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어떤 죄로 인해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정말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을 정도가 되고 죄책감에서 견딜 수 없는 정도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니 여러분의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상대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용서가 될 때까지 그를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회개가 그 사람의 진실로 믿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회개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 용서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난 상관없어. 하나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마십시오.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의 가치가 의미가 있게 하십시오. 이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과,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았다, 나 괜찮아 라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걸 값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 다음 절을 볼까요? 하나님,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드릴 필요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뭐 죄도 안 짓고 나는 나는 의인이에요, 이러신 분들은 오늘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의 고민이 있고 죄의 아픔이 있고 정말 죄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것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은총을, 죄의 의의 축복을 받았다면, 정말 자유한 축복을 받았다면 지켜내야 돼요. 이걸 잘 지켜내셔서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이 주신 이 죄사함의 축복이 온전히 보증되고 그 안에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